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완성을 주었는데 마지막에 또 왕이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거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아람왕 베나단이 너무 과신했어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적당하게 받고 가면 될 텐데요. 그래서 참패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치부진 이제 설복하기 위해서 2차 침공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2차 침공을 계획하려면 이제 1차 침공의 패배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이 잘못됐어요. 그럼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했을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나님 빼고 분석하고 이러니까 자기 머리로 분석하고 어떤 데는 뭐 미신적으로 자꾸 전쟁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더 두 번째로 완전히 완패를 해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에 왜 패배했습니까? 교만했잖아요. 방심했잖아요. 너무 과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제의를 그대로 수용하겠다 했는데 그걸 깨고 들을 수 없는 제의를 하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뭐라고 분석하냐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 평지에서 이번에 전쟁하자. 뭐 하나님은 뭐 평지에서 전쟁하면 뭐 집니까? 하나님은 물 위에서 전쟁하면 집니까? 물의 신이 포세이돈인데. 그래서 완패를 또 두 번에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한 말을 그대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되갚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니까요. 아합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크게 큰 승리를 주어서 불가능한 전쟁인데 그리고 어디까지 승리를 주었냐니까 베나단은 생포를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을 딱 내야죠. 그 머리를 없애야 끝나는 거거든요. 살려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생각을 못해요. 왜 승리를 줬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철저하지가 않아요. 대신 베나닷을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3년 후에 이 사람이 아람하고 전쟁하면서 누군가 우연히 쏘았는데 솔기에 맞아서 그냥 죽습니다. 피를 엄청나게 바로 안 죽고 화살 맞았으면 피가 흐르면 전쟁터에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치열하게 못 나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과 함께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패배를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 너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한 후에 이 분석을 신학적으로 해요. 고대 전쟁은 군대의 힘 이전에 그 신의 영역으로 전쟁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 때문에 패배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는 바람에 졌다. 평지에서 싸우면 된다.
평지신이 이제 그들이 믿는 림몬신. 나중에 보면 그 저기 뭡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나오죠. 림몬신, 그 하닷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교만했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은 뭐 절대 우위였죠. 월등했어요. 근데 아합이 미리 겁을 먹고 먼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하면은 항복을 받아주고 그래서 끝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욕심을 내고 딴 마음을 먹고 완전히 없애려 하는 바람에 죽기 살기로 그냥 이스라엘에 싸우는 바람에 그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자세입니까? 그죠? 고자세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무시했었으면은 32명의 왕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들하고 술잔 대낮인데 낮술을 먹고 취해버렸어요. 아무리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술 취해버렸는데. 그래서 기습에 완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분석해도 돼요. 아,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스스로 내 말을 안 지켰구나. 너무 야박구나. 다음에 최선을 다하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그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아람왕과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된가?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불찰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자세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교만했던 자녀였고 신들의 문제로 이렇게 돌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산의 신이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계를 딱 정해버렸어요. 능력을 딱 제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병력이 많으면은 넓은 데서 싸우면 이겨요. 병력이 적으면은 게릴라전을 해야 되니까 좁은 데서 싸워야 돼요. 치고 빠져야 되니까. 상식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니, 있니, 뭐 그냥 산의 신이니, 그리고 그러면서 뭐 우상하고 비교를 해버리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들 또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이 안 돼요. 그리고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진단 안 되고 처방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해봐야 그거 안 돼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상적인 분별력만 가지고 있고 상식만 있어도 이렇게 망하지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누구든지 다 되게 돼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 시험 떨어진 걸 가지고 그냥 미신적으로 아니 시험 떨어진 걸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심하지 말자. 방심 안 하면 우리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패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사람이 무리하잖아요. 무리만 안 해도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려니까 무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고 났구나. 아, 내가 조금 이렇게 조심하지 안 했구나. 다음에 더 조심하자. 상식적인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도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큰 탈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인생을, 세상을 만만하게 봤구나. 그러면서 조금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진지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니까 높은 데 보면 안 보이거든요. 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실패로 확 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쉽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면 상식이 작동하고 도덕이 작동을 하고 이성이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삶의 나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터지면 막 그냥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쉽게 인생이 수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빠집니다. 반드시 오판을 해요. 오판을. 그리고 미신에 빠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오판을 합니까? 자기를 굉장히 과신을 해요. 상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난 1차 전쟁에서 절대적인 무위에서 완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했구나. 만만히 봤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쳐들어가지 말자.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오판을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을 맛봤는데 하나님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해 줄 게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작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도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기가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것도 안 통합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돼 그거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뭔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미신에 빠집니다. 우상이 파고들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고 미신에 빠지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식 이하의 처방을 내립니다. 100%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잘못과 불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상이 뭐 죄 따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미신이 뭐 당신 말이지 허물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재수가 없다고 운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치성을 못 들여서 그러고 신을 노였겠다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지에 빠지고 맹목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 우상 좋아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결론은 뭐야? 결론은 올해 신수가 안 좋은 거야. 팔자가 나쁜 거야. 그거죠.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팔자가 나쁜다는데. 그러면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징크스에 빠져서 될 일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제 미신적으로 봐요. 그리고 운명론에 반드시 빠집니다. 그 숙명이 내 숙명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패배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여야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자.
지난번에 32명의 그런 지역에 있는 왕들을 데리고 왔더니 왕들은 말을 안 들어요. 지휘 계통이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왕들 다 그냥 그리고 막 그냥 일사불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징이 희생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을 다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전쟁의 지휘 체계를 일관화시켰죠. 그리고 병사 수를 보충을 하고 말과 병거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무기를 이게 고려를 안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절대 무기가 있으면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절대 무기 몇 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자거든요. 우리가 죄만 짓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만하지 않고 우상숭배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면은 즉시 능력이 나타나요. 즉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시간 지나서가 아니에요. 돈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참 무지했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무조건 도우십니다. 도울 때 어떻게 도우냐? 일단 영적 무지한 맹목에 빠진 그 머리를 씻어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고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무엇인가? 반드시 관계의 점검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 의미가 없어요. 세상적인 그 힘이 그거는 변수입니다. 변수. 이거는 절대 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적으로 싸워요. 신학적으로 탁 내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말씀 신학인가?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골리앗이 왔을 때 이게 이 조무래기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작대기 들고 왔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돌로 짱쪽 물매도 던지고 이마에 박혀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그 신앙이잖아요. 신앙. 너 오늘 끝났어. 그런 말 안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가노라. 그러니까 그냥 저게 그냥 약점이 따마하게 보여. 투수들이 스트라이크 잘 들어갈 때는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커지게 보인다잖아요. 그 약점이 그대로 던지니까 팔에 성령의 힘이 들어간대요. 그냥 물이 박혀가지고 한 방에 끝내면 칼을 찌른 거 아닙니다. 화살 쏘았어요. 돌 던져서 이겨버렸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어린 그냥 청소년한테 막 돌마 가져가지고 죽었다고. 지옥에 가서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 이거. 부끄럽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꾸 상대 분석할 필요는 뭐 있어요? 절대 무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람왕은 당연히 심판당해야죠. 그에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무시당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욕되면 안 되죠. 그렇게 나가니까 알았다, 도와줄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전쟁 시즌에 되어서 아람왕이 전열을 정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가서 아베 평지입니다.
경계지요. 경계지 중요한 것은 보급선이 중요하거든요. 뒤에 아람의 보급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진을 쳤는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은 보니까 염소 새끼 두 적은 떼와 같다. 염소도 자그마한데 염소 새끼는 요만해요. 귀엽긴 해. 아람 군대는 그득하더라고요. 몇 게임이 안 돼요.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살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신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람하고 그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도를 넘는 말을 했어요.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대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산의 신이라고?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그래, 평지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인정을 자꾸 안 하려니까 인정을 하면 세상도 거기서 끝나거든요. 피해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맛을 봤는데도 그 말에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기절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기절 초풍하게 만들 겁니다. 이번 집회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옷 벗고 춤추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공개적으로 춤추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여러분들 악수할 때 손을 한번 보세요. 장을 찢었는지 반드시 장을 찢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롱받거나 영광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그만하기 때문에 불경한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거 전부 다 기억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기록합니다. 하나님 없다. 왜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있다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하나님 없다 해놓고 제 마음껏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게 시편에 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괴롭히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네 형편 봐라. 네 꼴이 그 뭐냐. 얼마나 비참하냐 너. 정신 차려. 말씀 의지하더니 네 취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백성들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주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더라. 할 말이 없거든요. 눈물만 쫙쫙 흘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부정할 수는 없고, 현실은 또 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눈물 흘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피할 곳이 없다고. 하나님 날개 건드려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왜냐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기도가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신기해요. 그래서 뒤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막 울든 막 짜든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을 공공연히 드릴 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럴 때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기도를 연결해서 하나님 일로 바치세요. 그러면 100% 하나님 개입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베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기도를 하냐니까 다윗이나 그 시편 기자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을 너무 막 힘들게 들었고 풀 데를 없고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집안 되는 일 없다. 그리고 망한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잘못 듣고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 자꾸 생긴다는데 또 한 번씩 내려가도 조카들이 또 뭐 배가 아프고 이래요. 그래서 네가 오지 마라. 그 말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 믿고 집안에 탁 열매인데 내 때문에 집안에 막 우한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내가 제일 못 살아요. 다 잘 살고 조카도 잘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타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하고 귀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신을 믿는 것이고 나는 귀신을 믿는 것이고 저희 모친들 하는 말. 기도해야죠. 하나님. 미신 신봉자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미신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추하고 불행한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확인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번 승리에 대해서 아합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이 불경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착각하거든요. 내가 잘하긴 잘했구나. 아니야, 네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내 이름이 욕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승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은 믿음도 없고 악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 성도들을 막 비난해요.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냥 그 주의 종들이 참 본분을 잃었다고 해요. 하나님 얼마든지 부흥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하거든. 그마저 복을 안 주면 세상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지. 너희들은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잘못을 해요. 욕심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축복받을 때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도 알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복인 거 자기도 알잖아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승리가 올 때 항상 우리에게는 착시 현상이 와요. 눈이 이상해져. 힘들 때는 막 그런데요. 착시 현상이 와요. 승리의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잘했는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마음대로 해도 막 승리는 오네. 잘 되네. 그래서 막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과 허물을 어느 정도 써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산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겼더라도 이기는 과정에서 내가 한 불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또 내가 되면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비록 내가 그 순간에는 짓밟히고 망하고 실패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구원으로 응답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두려워야 된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해. 오늘 저녁에 분명히 나에게 막 회초리 될 때 그런데 막 더 맛있는 밥을 해서 뭐라 이렇게 할 때 너무 맛있네 엄마.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팍팍 해줘. 그래서 말이야 부끄러워야지. 너무 지지를 흘리면서 먹어야지. 그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게 내가 잘못했는데 막 잘해주고 하나님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게 바짝 긴장해야 돼. 바짝. 그러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 와, 하나님 참 두렵구나. 하나님, 내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를 상대해 주네. 와, 어떻게 하나님 손을 피해서 어찌 내가 도망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말하고 내가 그런 행동하고 사람 몰라도 하나님 다 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도치로 실수를 합니다. 7일간 딱 대치하고 나서 맞붙게 되었는데 아람군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6.25 때 우리나라 군인이 25만 죽었어요. 하루 만에 10만 명. 무섭죠. 그리고 아벡성으로 도망쳐 피했는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몰살을 했어요. 12만 7천 명. 여러분 그 숫자를 그냥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듯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그는 나의 형제니라. 아람 왕은 지금 성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고 나서 겨우 이제 목숨 구해서 골방에 지금 숨었어요.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니까 항복해서 사정해보자고 빈면 살려준다고 이스라엘 왕은 인자하다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너무 넓고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망하면 마지막에는 이 방법을 씁니다. 힘이 세면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무시하고 하늘을 막 그냥 높은 줄 모르는데 힘 빠지면요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종은 착하고 인자하죠, 자비하죠. 그렇지만은 그건 회개할 때 인자한 것이지 죄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자한 것은 아예 기다려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로 될 줄 알고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될 줄 알고 막 와가 위해주는 척 이렇게 하는데 안 속습니다, 여러분. 막 아부하고 막 비굴하게 나올 때만 더 혐오합니다. 보기 싫다고. 기회주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와가지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갑니다.
아람왕 베나다스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다음에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속셈 아니겠어요? 그걸 몰랐다.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목은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굵은 배를 허리에 묶었다는 것은 허리도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굴하게 낮춰서 나가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뻣뻣한 것 같아. 자르라면 자르라! 이러고 왕관 쓰고 도리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람왕은 용서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니, 용서할 땐 용서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지. 너 옛날에 무슨 소리였어? 너 얼마나 불경했어? 너 내 죄에 그걸 뒤집고 그게 인간이냐 니?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단 말이야. 참 다행이다. 막 반색을 하면서 내 형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형제예요? 원수도 상원수죠. 그리고 자기 병거에 딱 태웁니다. 그때 아람왕은 벌써 딱 간파를 해요. 됐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제의를, 쫄깃한 제의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성을 여러 개 빼앗으니까 돌려주겠다. 그 나무 그거 강탈한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지 그거. 근데 학회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아합 거리를 만들어서 요즘 그 강남은 테헤란노처럼 아합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타운을 건설해서 사업에 특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조약을 딱 맺고 풀어줍니다. 왜 아람을 살려줬냐? 그 뒤에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견제용으로 상당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아합은 이렇게 내가 도량에 넓고 이렇게 자비가 많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통이 큰가. 백성들 인기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 짓을 한 겁니다. 땅도 작고 경제적인 이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일석삼조 사조예요. 너무 좋아요. 왜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실용적이고 현명한 조치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베나다를 안 죽였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네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후에 아람하고 싸우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예감이 안 좋아. 죽을 것 같아.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 남유다인 요사밧 왕이 사돈이거든. 사돈에게 자기 왕복을 입힙니다. 죽으려면 네가 죽으라고. 근데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 저 왕 죽이라고. 근데 요사밧의 신앙이 좋아요. 솔직히 나 왕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네. 이렇게 했는데 병사가 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쏘은 거예요. 일반 병사를 쏘은 거예요. 근데 쏠기 전 맞아요. 왕이 얼마나 값없이 튼튼한 줄 아세요? 유일한 빈틈에 팍 꽂혀버렸습니다. 그게 피가 철철 나요. 너무 전쟁이 치열하니까 빨리 빼라 했는데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흘릴 대로 흘리고 고통은 갈비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야 이러면서 후송이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왜 이 짓을 하냐?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승리에 도취한 아합은 한껏 교만해져서 이 비굴한 연극에 넘어갔습니다. 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싹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못할 어떻게 모욕을 그렇게 쉽게 빨리 잊어버립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2번이나 완성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계속 기가 딱 얘기했잖아요. 선자를 통해서.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그냥 승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네가 영광을 다 가로챘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람을 멸망시켜도 유분수지. 이때 끝을 내야지. 이때 끝을. 기회가 아무 데나 오는 거 아니잖아. 그때 끝을 내야지. 당연히 죽여서 하나님의 혐오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잖아요. 아람은 정말 악합니다. 악의 뿌리는 뽑아야 돼요.
이건 봐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아량, 배포 그런 차원 너무 인간적으로 그 생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27,000명이 아벡성에 피했는데 성이 무너져서 몰살했어요. 그거는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저주했듯이 아람을 저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도 저주를 해야지. 그 교활한 아람 왕에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거는 긍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묻고 과감하게 심판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사람, 머리에 띠어들고 허리에 띠어들고 그냥 저 처량한 사람 어떻게 불쌍해서 죽여. 이게 이제 연민에 빠진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기회만 되면 번식합니다. 아합은 두 번의 승리로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 새끼 아무리 키워도 키 안 오면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한테 물려 죽여요, 자기가. 아람 왕을 처단하지 않는 바람에 아람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 하사엘이야, 하사엘. 이 사람은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금지금 발표해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되지 않으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배려에 그렇게 빠르다는 거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이 뭘 요구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의 느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득이나 좋은 효과나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죄인을 사랑하면 어떡 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어떡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너무 무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똑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큰 승리를 주었어요. 아합은 주장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쪽이죠. 실컷 내놓고 무익한 쪽이라고. 그건 내 거 안 챙기거든. 챙기면 안 돼요.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챙겨줘. 네 거 챙기냐? 그거 갖고 오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 안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챙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챙겨줘요. 자꾸 우리 현실적인 보상을 받으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인기 끌거 생각하지 말고 배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그 사람이 더 나중에 더 시절해집니다.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죽을까? 그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주어도 하나님과 안 바꾸겠다. 세상 영광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